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바위 앞에다가 인사하는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313페이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 속사람이 강한 사람,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시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겉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하게 이제 우리 고3들 얼마 안 남았죠? 몇 개월 남았나요? 지금 6월이니까 4개월 남았나요? 4개월? 5개월? 내면의 강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현실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위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내면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에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예원교회에 가가지고 뭐 저보고 리비전 발표를 하라는데 30분을 하래요. 근데 올해 제가 리비전을 참여를 안 했거든요. 이제 미국 갔다 온다고 리비전을 참여를 안 했는데 저보고 30분 발표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준비를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막 내면이 약해지더라고. 왜 나한테 이거 시키냐? 근데 앞에 그 하셨던 목사님이 또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기도운동 그 대표 목사님이어가지고 엄청 막 분위기를요,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최고야 중목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였는데 둘 다 야 어떡하냐 이 분위기에서 내면이 막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누군가 사실은 너무나도 내가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안 되는 모습들 때문에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면 사실 그걸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죠.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뭐 공부가 어렵거나 또 친구 관계가 안 되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도움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움을 구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과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도움을 구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나를 도와줄 마음조차 없다면 도움을 구하기조차 민망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도움을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못하든지 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고요. 사실 저는 교역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미루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가기 싫네, 내가 그냥 뭐 하기 싫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이나 심지어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든 과정 안에 이런 싸움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구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자체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강해지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 계속 우리 고등부 아이들 놓고 기도하겠지만 제일 먼저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아이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루빈이도 왔고 우리 백산이도 왔지만 제가 이 아이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겠죠. 나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나 이런 강한 아이들에게도 속사람이 강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에베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겁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먼저 구한 것은 아까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속사람의 강건함인데 바울은 겉사람이 강해지기를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형편이 편해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문제가 다 사라지기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먼저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싸움은 겉으로 보이는 싸움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마음의 싸움, 또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어떤 그 비교하는 시선 하나에 사실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쉽게 끌려가기도 하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또 반대로 내가 꼭 기도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기분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때 야 힘내 이렇게 하잖아요. 힘내라고 해가지고 힘 날 거였으면 힘이 처음부터 빠질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약하면
상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강하면 흔들림 속에서도 뭘 붙들 수 있냐?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말씀을 붙잡고 버틸 수 있게 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등부 모든 청소년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도 끝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 약한 사람이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우리는 사실 다 똑같이 약해요. 그런데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 속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미 어떤 것을 결정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진행해버리고 있다면 이미 실패한 거라는 거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자, 여기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 있어요? 자, 나는 예수님 영접 안 했다. 손 들어 와봐. 없잖아. 자,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주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다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을까요? 어디 그리스도께서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 마음에 늘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내 주인일 때가 있고, 내 욕심이 주인일 때가 있고, 내 자존심이 주인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청소년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 친구들의 시선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고, 세상이 기준이 주인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시지만 중심에 계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고, 선택은 세상의 기준대로 하고, 말과 행동은 감정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의 선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말과 행동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자,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 주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마음의 중심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다른 말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세상의 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것들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말들이 내 안에 들리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전도 메시지를 했는데 왜 갑자기 사실 하나님께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냐면, 저는 청소년회 때는 물론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신 거 맞지만 주일 학교, 교회 학교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다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도 저는 그 균형 맞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전도를 나중에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건데, 기도는 뭐하고 늘 함께 갈 수밖에 없냐면 말씀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고요, 기도 없는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차갑게 변하는 거예요.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금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구했어요.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그 사랑을 알아야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관계의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다시 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도 늘 사랑의 고백을 해줘야 됩니다. 에? 부모님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번씩 서운해. 이것들 나를 일도 생각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서운해요. 이것들 나를 일도 생각 안 해주네. 꼭 전달해 주세요. 서운했다고. 부모님도 서운하다니까요. 내 생일 됐는데 아무도 나한테 아빠 생일 축하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야, 다들 필요 없어. 나 지난 생일 때 내가 그랬다니까. 야, 너그 생일 이제 나도 생일 축하 안 해줄 거야. 굉장히 모르겠어요. 좀 추접스럽지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관계의 상황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날마다 확인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여러분을 그 사랑 가운데로 끌고 나가시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내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문제, 현실의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적보다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유혹 앞에서도 버틸 수 있고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도록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의 실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면서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요, 이랬다가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빴다가 좋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모든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바람이 불어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리면 세상의 말과 상황이 흔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저 군대에 있을 때 전 배를 탔잖아요. 근데 이제 해군은 도크라는 데 들어가 가지고 수리를 하거든요. 이 도크에 들어가 있는데 배가 저희 배는 아니었는데 도크에 들어가 있는데 태풍이 온 거예요. 배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게 몇천 톤급 하거든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뒤집어진다니까. 그렇게 무거운 배가. 근데 희한하게 아주 작은 풀 나무들은요, 뿌리도 안 뽑히고 잘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문제나 어려움과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약함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 있는 거 아니에요? 흔들린다고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기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기회. 오늘 우리가 붙들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뿌리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들이 많은 시기죠. 근데 우리 고등부 청소년들이 정말로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사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우리의 속사람의 강해짐의 나타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믿음의 고백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